그러면 찬송가 422장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 같습니다. 새 찬송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인데, 이런 반주에 맞추어서 그냥 가사 이렇게 부르면 그냥 잘 불러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이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사오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마음처럼 관대하고 참으로 친절하고 자비롭게 그렇게 지체들과 또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라지는 참 좋은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입니다. 155페이지 구약성경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 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매번 읽는 말씀인데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읽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7장까지는 여러분 5가지 제사에 대해서 2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7장까지는 제사 5가지를 이제 5장 중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에게 5가지 제사를 잘 설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5장 그 중간부터 7장까지는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일부만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를 어쨌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7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는 그 제사, 그래서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것을 정체성을 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8장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지요.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임명식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식은 그 제사장에게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을 위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위임식 제사라고 그럽니다. 위임식. 8장 9장까지입니다.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이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은 이제 아론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자식들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초대 1대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습니다. 4명. 그리고 이제 아론이 있고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4명은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 제사가 이제 8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위임하는, 임명하는 제사를 쭉 드리는데, 그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모세가 이제 일단 오늘 이 8장 9장까지는 8장에는요 모세가 일단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8장에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장에는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은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즉사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이런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8장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제사의 반 정도를 지금 오늘 이제 묵상할 거고요. 내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텐데요. 이 위임식을 8일 동안 했습니다. 8일 동안 했는데 7일 동안은 이제 이 제사를 매일 드린 것 같아요.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8일째는 여러분 9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9장 1절을 보시면요, 물론 월요일 날 볼 말씀입니다만은 8째 날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를 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임식 제사는 8일 동안 했는데 이제 7일 동안 아론과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했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임명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할 때 위임 목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위임 목사 원래 장로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성결교나 이런 감리교는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요즘
제가 밖에 있다가 좀 들어서 보니까 다 그렇게 씁니다. 아마 이제 이 그런 정체성을 목사가 뭐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잘 사역하고 하나님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하라고 위임식 제도를 이제 이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위임식이다 생각을 하고요. 8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처음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이 관유는 기름을 말하는데요. 뜻은요, 관자가 바를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는 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의복과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옷도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다 묵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옷과 관유와, 그리고 또 뭡니까?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수송아지는 이게 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가 이게 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 그 속죄제, 바로 이 7장까지에 나오는 속죄제가 4장에 나오잖아요. 4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수송아지가 한 마리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그리고 순양의 2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 순양 2마리 가지고는 여러분 그 한 마리는 번제, 또 한 마리는 아마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드릴 이제 그 순양 2마리는, 한 마리는 번제고 한 마리는 이제 위임식에서 제사를 드릴 위임식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죄제물 짐승이 3마리가 필요한 거죠.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위임식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송아지 1마리, 소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 그래서 이 무교병에 대한 무교병 1광주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었는가 하는 것은요, 이제 26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일단 이건 소재지 않습니까? 이런 곡식으로 만드는 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소재를 드릴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오라고요? 3절 보십시오. 아들들과 함께 광주를 가지고, 그리고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회막문이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 나오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배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시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아론의 제사장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냐면요,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 임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구나, 그죠? 어떤 신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알고, 그러면 더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죠? 같이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발부둥 치고, 그죠? 뭐 그렇게 하다가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소망 없이 아무런 뭐 가치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리는 없지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사명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세상에서는요 네가 창의적으로 살아라, 네가 창의력을 갖고 네 생각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이러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믿어라, 창의적으로 믿으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창의적으로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상상해서 창의적으로, 우리 부산말로 하면은 네 쪼대로 믿어라. 네 쪼대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경을 자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회중이 회막문에 그래서 모였어요. 5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목욕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로 씻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에요. 그죠?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아론을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다 씻깁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죠? 아론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목욕시키고요, 그죠? 정결하게 만들고요, 그죠? 그렇게 깨끗게 씻기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에게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이게 무슨 옷입니까? 이게 대제사장 옷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할 때 속옷을 입히며 하는 이 속옷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리아스 아닙니다. 안에 입는 속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옷을 여러분 그 출애굽기는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이 옷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에요, 그죠? 근데 왜 속옷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위에 또 겉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겉옷은 그야말로 겉옷입니다, 그죠? 겉옷이고, 이 속옷은 사실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속옷, 겉옷을 이제 제사장의 예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속옷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가 아니고 이제 겉옷 안에 입는 속옷 예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칩니다. 이 에봇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피를 가지고 이거 고기 뭡니까? 재물을 이렇게 이제 재물도 이렇게 뜨고, 그죠? 또 불을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앞치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에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아주 화려하고 좀 상징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에봇의 장식 위에도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딱 메고, 그리고 이제 그 흉패를 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흉패도 붙이고,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도 넣고, 그러니까 이 흉패는 이 에봇이 걸쳐지도록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 흉패가 있는데요. 그래 이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런 글이 써져 있는 띠를 그 띠와 그 관 앞에도 이제 패를 붙이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는 죄인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소득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셔서 이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제가 그게 맞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제사장 옷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그 관유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기름은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쭉 읽으면서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아직도 능숙한 그런 제사장다운 모습이 여러분 이제 임명식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 이미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스도 옷 입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은 나중에 또 헌신하겠습니다, 목사 될 때, 선교사 될 때, 내 전부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의 무슨 또 기름을 붓고 충만함을 붓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러분 헌신은 예수 믿을 때 헌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다 바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 이걸 한자로 헌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는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한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이제 이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퇴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은퇴를 하고 쭉 이렇게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아무 할 일 없어 뭐 확 늙는다든지,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막 일을 하는 게 좋다든지, 뭐 그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일을 하든지 제 일을 하든지 일을 쉬고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전부 우리는 우리 삶 전부를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 삽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지체들과 이웃과 나누면서 삽니다. 그게 여러분 그 화목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허물이 있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해를 입히고,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어요. 이거 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바로 제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사는 헌신자들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관유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게 위임식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양입니다. 그런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또 임명하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똑같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이 죄인들이거든요. 그죠? 아론도 죄인이고 그 아들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제사장도 죄를 사함을 받아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백성을 대신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다 성취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이 소에다가 수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소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렇게 트랜스판, 이렇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가 지고,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수송아지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안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이걸 믿는다 그래요.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삼았지만은 우리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속죄제물로,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죽으실 때는 사실은 소로 죽으시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 소지요, 소.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그리고 보세요. 15절. 모세가 이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들도 다 이 피가 거룩하게, 왜 이 제단들이 다 이게 더러워져서 오염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 주위도 늘 이렇게 거룩하도록,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다 이렇게 주위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이제 임시 제사장으로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죄제는 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 이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은 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은 이제 먹는데, 여기는 먹지 않고 다 이는 지금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완전히 덮어쓴 아주 부정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밖으로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 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속죄제는 드렸습니다. 양 2마리를 가져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그리고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등급과 기름을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다 불사릅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이제 이 제사장은 이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이게 산제사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거기 향내가 나는 거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향기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눈으로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 사는 것이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그리고 양 한 마리 남았잖아요.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는 22절 봐보십시오.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요,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그래서 위임식 순양은 이제 내일 우리가 예배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 오늘은 위임식을 이제 반쯤 했습니다, 그죠? 속죄 물로 씻기고 옷 입히고 성령을 기름으로, 관유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매일 이렇게 속죄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위임식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매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